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분명히 공회의원인데 어때 예수 제자인가 이러십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 제자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딱 그것도 어느 때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사건에 나와요. 그럼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마가는 어떻게 소개하고, 누가는 어떻게 소개하고,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렇게 다 돌아봐요. 다 보시면은 분명히 보통 분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야,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어떤 영웅적인 그 용기나 믿음에 대해서 찬양할 뻔할 것 같죠. 그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 정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인물이에요. 그 우연이겠어요? 우연 아니겠죠. 절대 우연 아니에요. 그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다는 것도 절대 우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떡 일으켜서 일을 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 인물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교사 선생님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주님 이 시대에 영천에 나를 아리마대 요셉같이 사용해 주세요. 그게 설교의 중심입니다.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데 나는 힘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러 모양으로 정말 쓸모없지만 주님이 벌떡 이렇게 세우셔서 쓰시면은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지금 이제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자라는 말은 제가 세 가지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법문을 가르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먹이신 12제자가 예수 제자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는 예수 제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예수 제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 예수 제자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입니다. 교사로서의 예수 제자. 여러분 교사예요. 교사.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제자다. 여러분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로 소개하는 여러분 수식어를 잘 보시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야 되고 어떤 경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우선하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이에요. 아마 이만한 장 잘 없어요. 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딱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앞에 유대 이래 되겠죠. 그러면 요한은 그걸 자세히 유대 아리마대라고 하는데 사는 그곳에서 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 이름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냐? 공회의원이다. 공회의원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공회예요. 예루살렘 공회 멤버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정부와 결탁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사두개인 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냐 하면은 종교적인 모든 문제를 최고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오늘날 치면 국회로 생각하면 되지. 국회의원이. 그런데 요한은 그 앞에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은 마가는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은 존경받는 공회의원 이렇게 붙여요. 공회의원 중에서도 존경받는 자였다. 그럼 보통 사람 아닌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식어만 제가 설명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공회의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의 제자다. 마태도 그러고 마가도 그러고 요한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공회의원이잖아요. 그 유대인 집단이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것을 숨겼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숨긴 자였어요. 그 다음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자꾸 계속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조금만 주석하겠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사는 자를 선을 행하는 자를 의롭다 그래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 그러면서 마태는 뭐냐면 부자였다 그래요. 자, 정리합니다. 공회의원인데 존경받는 자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 그러면서 부자였다. 6개를 다 갖췄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래 하면서 지금 여기에 등장한 예수 제자로서의 그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린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걸 하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입니다. 저는 딱 정의합니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 기독인은 뭐라고 해야 되냐? 삶의 부분이 아니라 신앙은 삶의 전부여야 된다. 삶의 그 자체여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그래 사시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들은 말씀 나가면 안 잊어버려요. 야, 내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여기 앉아있고 말하고 듣고 있고 나가면은 그렇게 산다 하는 삶 자체가 되어 있는 사람은 들은 것을 안 잊어버려요. 그걸 곰곰이 묵상하는 거죠. 오늘 시편 여러분 그 중요한 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든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됐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말씀으로 즐거워져 있다고요. 말씀으로 즐거워져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쁨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도 말씀대로 막 살렸고 성령이 막 나로 하여금 밀고 가는 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이나 가치나 또 현실이나 이것을 말씀으로 볼 줄 아는 거죠. 오늘 그렇게 호소를 해도 여러분 아마 잊어버리고 또 갈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딱 하나만 밖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다. 내 발의 등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전부 다에 있을 때 딱 빛이다. 그 빛을 따라 살아가고 밤낮이라고 했지만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것만 새기시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는 전부 다 내 식으로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만 돼 있으면 여러분 정말 사는 재미를 볼 겁니다. 나는 말씀은 신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일반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상식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신비예요. 땅의 끝 아니라고요. 하늘의 끝인데. 하늘의 끝으로 땅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그걸 외치셔도 여러분 경읽기 같아요.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전부 경읽기가 됩니다. 들었다 하면 저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꽂혀야 돼요. 말씀이 들어있으면 들으면 말씀이 거기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비유가 된 이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정말 바로 신앙하셔야 돼요. 네, 엉뚱한 거 지나갔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설명하는 예수의 제자다운 아리마대 요셉. 딱 첫째. 뭘 잡으면 좋겠습니까? 예? 선하고 어렵게 살았다 그거 잡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잡고 싶어요? 아니면 부자로 잡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기본은 실제는 앞에 있는 글이 맞습니다. 누가는 잘 쓴 거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딱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 누굽니까? 공의회예요. 공의회가 결의하고 행한 것이 뭡니까? 뭐예요? 대제사장과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결의한 게 뭡니까? 행동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에요. 오늘 꼭 하나 알아두세요. 유대 율법주의는 율법을 어기든지 죄를 지어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칼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는 중에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가 이사야? 보내시겠던 그 선지자? 메시아로까지 따랐어요. 그러니 율법주의자, 대제사장이나 율법주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지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오신 메시아를 지금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다 덮어두고 유대 율법주의로 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이다. 사흘 만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이 정도의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죽이면 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 이거죠. 십자가 사형선도는 자기들이 할 수 없어요. 그게 빌라도 힘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힘을 빌린 거죠.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 딱 의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정말 더러운 결정이라고요. 더러운 결정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모함이죠. 자기들의 입지를 그대로 고수하고 지키고 자기들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단의 개수로 몰아붙여서 죽인 건데 그냥 율법적 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아주 여기에서는 그 의미를 아시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밀란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들어높이기 위해서 더러운 순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거짓이라고요. 그게 모함이라고요. 그 계리를 단호하게 거부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공의 의원으로서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 보통 용기 아니죠. 믿음이에요. 믿음은 용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를 쫓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이 가슴 속에 불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전하는 것 자체를 여한 것으로 감싸든지 그것을 하나의 미끼로 삼든지 그것을 자기 치부를 위해서 물을 타든지 하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예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세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참된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진리 그 자체를 전하는 목사를 만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얼마나 더럽게 코가 끼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나는 심지어 이런 마음도 들어요. 13만 4천일이라 하는 게 숫자가 거의 안 맞겠나 그럴 정도로 그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적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 거기에 역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만 쫓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덮어치가지고 우리에게 크게 장단을 치면은, 여러분, 여지없이 오늘 아침에 봤던 대로 그런데 넘어갑니다. 이단에 넘어간다고요. 왜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이신 사실 그 자체를 확실하게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그걸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공회의원이잖아요. 반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호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목사도 그리 돼야 되지만 교사는 더더욱 그리 돼야 돼요. 장로와 권사도 그리 돼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가 분명해야 안 되겠어요. 찬송 아까 노래 나오지, 내 안에 그리스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지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큰 뒷받침은 예수 제자였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지금 기다리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내 통치가 어디에 임했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본래대로 회복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완전히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정말 새 사람 됐느냐고 물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 창조시의 하나님의 형상체로 우리가 회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했대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관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슨 관점으로 보겠습니까? 무슨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거죠. 이웃을 보는 거죠. 현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딱 섰을 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과 다르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아니라 나는 저 영원한 세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고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간증도 있지만 어떤 큰 얼음이 부닥쳤다. 뭘로 쳐다봅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보면요, 거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왜 이래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요, 그게 잘못됐고 바로 가고 있고 분명히 보여요. 나는 심지어 죄 짓는까지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 그거는 이제 아주 기초고, 우리는 벌써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리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럴 때 유명한 거죠. 하나님의 그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은혜예요. 그 은혜는 보이는 것이지. 은혜가 안 보이면 여러분이 헛디집다니까 헛짚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게 환히 다 보여요. 내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 제자로서의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거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결의를 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한 사람이에요. 딱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기다리지만 임한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환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래, 그 누구도 그 시체를 가져갈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요. 왜? 제자들은 처음부터 골방에 숨어 있고요. 그런 상태에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거 나선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그때에 그의 영이 깨어난 거죠. 다시 말해서 벌떡이는 내가 가야지. 그때 그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요. 왜? 공회의원이잖아요. 예수 제자들이 거기에 갔으면 절대 내줄 리가 없지요. 왜? 대제사장이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훔쳐가든지 해서 부활했다고 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 군인을 딱 배치를 해놓고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거기 가겠어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인데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할 때, 전부 다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거 하면은 내가 혹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모든 피해와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누가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예수 그 가슴에 품은 사람은 내요 하고 가서 시체를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흐지부지하게 안 갔어요. 당돌하게 갔다고요. 저는 여기서 용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용기는 믿음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비급해질 때가 어떤 경우입니까? 컵을 쥐고 먹으면 비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를 가지고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비급한 사람도 믿음을 떠난 사람이고요. 참된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인 거죠. 스데반 집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시체를 거두어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톡불 장군으로 노는 거 정말로 나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이어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유명한 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말로 말고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그 심령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운 사랑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레이게 가든지 또 우리 자주 말하는 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 매여인 데서 하나님이 구별시켜낸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출애굽 당한 거죠. 에클레시아 당한 거죠.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욕 안 하고 성질 안 부리고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신앙인은 그걸 알아요. 다시 말해서 분별이 된다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을 입은 우리예요.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 이 손이 남을 때리치지 아니하도록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는데 그리 하지 아니하도록 도무지 나는 남이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가슴에서 발바닥까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찡하게 내려가는 거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영이 타고 내려간다고 이렇게. 그럴 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날 용서한 그 사랑의 진한 흐름이 남을 용서하고 있어지는 거 있죠. 그때 진정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로마서 14장 제가 성경 이거 자세히 그런 건 몰라도 되니까 여러분 나는 14장 17, 18절을 그리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 거 생존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흘러 넘쳐오는
평화, 살롬, 그 살롬을 통해서 일어나는 나의 희락,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있습니까? 난 내보고 맨날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우냐? 남이 잘해주니까 기쁘고 즐겁고 이 정도냐? 남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 내가 자주 물어봐요. 내가 없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없는 정도가 형편없거든요. 그럴 때 제가 뒤를 생각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줄 수 있다. 예수 믿는 거는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신비롭습니다. 안 될 것까지는 되고 있다니까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덕을 세우자 이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곳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세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의 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다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느냐? 그 나라의 씨앗인 말씀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느냐? 그러면 그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다. 자주 점검해 보는 문제. 새벽에 나와서 뭔 기도하십니까? 눈 뜨고 무슨 기도합니까? 잠잘 때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자신에게 이루어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남에게로 임해지는 것입니다. 참 신나요.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그는 혼자 내가 가진 것, 내 힘으로 내가 했으니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서 그게 필요한 침량과 유황을 가져왔을 때 함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마포에 자기가 마련한 세마포 입혀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예수 제자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듯이 다른 사람하고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내 가정에도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곳마다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럴 때 교회 부흥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선행을 해보세요. 안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여지없이 교회로 와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못 알아들을 거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심령이에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운 것 같이 들려도 그는 어린아이로서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뭐 같습니까? 하나님의 시체를 어디 묻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도 자기 무덤이에요. 자기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자입니까? 그러니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간 됐으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필요로 할 그 순간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드렸다는 거죠.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한 것 같습니까? 내 가진 모든 것, 내 부, 내 모든 지, 내 삶 전부 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로 할 그때에 나는 거기 가 있고 필요로 할 그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도 드릴 줄 아는 그런 멋있는 헌신자가 됐다는 거죠. 교사 선생님 정말 아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면 참된 예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 제자는 예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세상 것과 자기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했을 때 하나님의 것일 때 과감하게 손을 들 줄 아는 자입니다. 그 편에 설 줄 아는 자라는 말이죠. 세상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하는 생존 수단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필요할 그 순간에 언제든지 거기에 가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필요로 한 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덥석 갖다 드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로마서 12장 1절 이 얘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든 것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교사가 되세요. 예수 믿을 바에만 이렇게 똑똑하게 믿읍시다. 좀 제대로 믿읍시다. 정말 흐지부지하게 믿어가지고 말만 무성하고 저는 안 보고 원고 없이 막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상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여러분 그 들어가 속에 딱딱 박히잖아요. 내 거는 안 박힙니다. 그냥 듣는 설교니까. 정말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난 거는 확실해요. 그것을 그 영의 호소를 영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반드시 필요할 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때 갔을 때 이제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사는 삶이 참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죽으셔야지. 그리고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거기서 좋은 거 받아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린 그 제물됨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많은 열매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 죽으세요. 나는 죽을 날 멀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그래 살자 이거죠.
그래서 합시다. 좀 흐지부지하게 좀 안 살면 좋겠어요. 우리 어떤 때는 안 목사님 너무 강해서도 겁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되게 좋아요. 내가 못하는 거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 또 감사한데.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네?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삽시다. 그래서 예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행위는 멋졌다. 기록될 만했다. 그의 영웅담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삶을 우리도 우리 속으로 받아들여서 그리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